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지금 뭔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족한 줄 알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게 되죠. 나에게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나에게 없는 결핍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여져야 근심이 안 됩니다. 걱정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 이게 소중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과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결핍,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늘 빠듯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위치가 항상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이 결핍이 도대체 왜 있는 것인지 물어야 되죠. 그 결핍이 악인가? 그 결핍이 나에게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조금 덜 돌보시기 때문에 그 결핍이 있는 것인가? 이것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의 결핍은 하나님의 무능력 또는 무관심을 말하는 것인가? 그분이 정말 나에게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결핍이 있는 것인가? 내가 좀 더 왜 부유하지 못한가? 좀 넉넉하지 못한가? 왜 내가 좀 더 건강하지 못하지? 내가 왜 사람들에게 좀 더 존중받지 못하지? 사랑받지 못하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염려는 항상 우리가 없는 것에 있잖아요. 근심과 염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요 밑에 나눠주 이렇게 보시면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는가? 어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 어, 사랑하는 성도가 돌아가셨는데 포도나무 교회에 계시다가 타교에 어, 가신 지가 오래됐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신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 병에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가려고 했는데 일주일 사이에 돌아가셔 가지고 문상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결핍이었기 때문에 의료가 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돌팔이 의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찾아왔다. 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덜 돌보셨다는 얘기잖아요. 가족들은 대단히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죠. 지금 현재도. 지금 장례 중이니까. 제가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게 징벌적 차원의 죽음이 아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상급이다. 이 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데려가시는, 저는 많은 장례식에 가도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의 말씀은 처음 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이분하고 가까이 있었던 사람과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 맺지 못하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셨던 말이었거든요. 그 집안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매님 한 분밖에 없죠. 나머지는 아직도 경계선에 있죠, 전부 다. 그의 마지막 소원이 '내가 죽더라도 우리 가족 만약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지금 죽어도 좋겠어.' 그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큰 결핍은 생명이 없는 거죠, 죽는 거. 우리가 다 살자고 먹고 돈 벌고 옷 입고 집 짓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결핍의 의미, 우리 자녀에게 좀 더 잘해 주지 못해서 고통스러운가요?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앞으로도 잘 먹고 잘 입고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고 좋은 명예의 자리에 앉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 그러면 우리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우쳐야 됩니다. 저도 자녀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줄 형편도 안 되고. 그의 결핍에 대해서 같이 고민합니다.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게 진짜 그에게 필요한가? 진짜 필요한 데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재정을 사용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 자녀들에게 주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써야 될 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쓰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그때에 발생하는 결핍의 의미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그냥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충족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결핍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성장합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뿌리는 더 깊이 뿌리 내리고 결핍이 있는 곳에서 아이들은 그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너무 일찍부터 배부른 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는 데 익숙한, 사람에게 뭔가 달라고 하는 데 익숙한 자, 국가에게 뭔가 달라고 요구하는 데 익숙한 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줘야 된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께는 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도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자녀를 키우는 방향성의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결핍 없이 자라는 사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신의 자리를 대체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의 신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요. 그래야 그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원망과 불평, 신이 왜 나에게 채워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고통스러운 일이죠. 서로서로에게. 우리가 이미 자녀에게는 신이 돼 있죠. 그의 모든 원하는 것들을 부모님이 채워줘야 된다고 머릿속에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채우실 수 있도록 자녀의 결핍이 생겼을 때 내가 채울 것인지 하나님이 채울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만 채우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필요가 안 보이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는 호흡까지도 다 세시잖아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필요가 잘 보이지 않고요. 필요가 보이는데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닫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른 것에 우리가 주도해야 될 일에 돈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죠. 필요가 보이는데도. 이렇게 한 번, 두 번 마음을 닫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말할 때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그 뒤에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시지 않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 시점을 잘 살펴보시고 그 시점 이후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이 가장 작은 일입니다. 이 작은 자기의 목숨을 하나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웰빙하면 오래 산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 근육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남자들 이러면 되게 강력하게 자기를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 많이 만든 사람이 단명합니다. 이소룡이 50도 되기 20살 때 20대 어간에 죽잖아요. 근육 너무 만들면 일찍 죽습니다. 체지방도 적당히 필요해요. 저는 체지방 되게 많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뭔가 먹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명과 별로 관계가 없다. 몸도 잘 돌봐야죠. 너무 잘 돌보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돌봐요. 예, 지금보다 더 잘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다고 우리의 생명이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주님 손에 달렸죠. 우리는 오히려 좀 덜 돌봐야 오래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어떻게 솔로몬이 입은 옷이 더 가치가 적은가? 이것은 적절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백합화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완벽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적당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그다운 것. 주님이 우리를 우리답게 할 만큼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잖아요. 항상 더 편한 것, 더 나은 것. 공자님도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공자님도 먹을 때 자기는 배부름을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고 있었죠. 뭐 실제로 가난했던 건 아니지만 말은 똑바로 했잖아요.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여기까지는 하지 말라입니다.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될 것.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구하지 말아 보십시오. 열심히 구할 때하고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아마 비교해 보시면 금방 아십니다. 열심히 구해봤자 더 늘어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구하지 않는다고 안 채워지지도 않습니다. 오늘부터 한 달만 비교해 보시고 차이가 없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 뭐 쓸데없는 그런 기도를 인생이 그런 데서 낭비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해야 될 것들, 구해야 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 개인적으로도 제 필요를 구한 적이 거의 없고요. 가끔 생각날 때는 있습니다.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1초도 생각 안 했는데 거의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것이라면. 근데 필요 없어도 해롭지 않으면 채우십니다. 해롭지 않으면 채워주세요. 딱히 필요하지 않아요. 제가 구한 것 중에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어지는데 제가 한 달 뒤에 되면 저거 쓰레기처럼 이게 뒹굴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필요한 것 같으면 죽는 날까지 그거 끌고 갈 텐데 주셨는데 뭐 자전거는 저 구석에 처박혀 있고요. 그리고 시계는 저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저 멈춰 있어요, 지금. 내가 그토록 차고 싶었던 그 시계들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한 달이 되기 전에 정말 이게 쓰레기 취급당하고 있어요, 저기.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냥 해 봐." 하고 주신 거예요. 딱히 해롭지 않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핍은 원망의 제목이 아니고요. 곰곰이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제목이에요. 적은 무리요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배낭은 여행하는 데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한 곳에 정박해 있지 않습니다. 정박해 있는 사람은 약해집니다. 점점 체질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체질을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점점 약해지십니다. 점점 강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그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약해집니다. 부자 되면 강해지고 있는 건가요? 예, 아닙니다. 약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에는 정말 불쌍하게 됩니다. 그거 유지하는데 인생을 다 투자하게 되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리스도인 됩니다. 소유를 다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사라. 이게 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유명한 회심의 구절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부자 청년에게 했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바꾸는 것. 이게 복음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돈도 많이 벌고 이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를 더 월등한 가치와 교환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는 것. 이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곧 하늘에 둔 바 다음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마 너무 많이 쌓아두어서 도둑을 염려하고 그리고 좀 먹는 일이 있었겠죠. 죽는 날까지 쓸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좀이 먹도록 그리고 낡아지도록 쌓아둡니다. 그런데 구약에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부동산을 끊임없이 늘려가는 것. 이게 재앙의 어, 제목이 됩니다. 선지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금이 녹쓰는 것. 자기 창고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재앙이 됩니다. 쌓아두어서 곰팡이가 나는 것. 이게 재앙의 증거가 됩니다. 너희는 재앙받아 마땅해.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쓰지 않기 때문에 뭔가가 삭감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재앙의 전조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내 경제, 나의 재정이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았다고 생각되는데 낭비되고 있다면 저는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어? 돈 만 원짜리 하나도 그냥 헛되이 사라져 버릴 때 제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면 다시 안정감을 가집니다. 저는 실제로 만 원짜리 한 장이 정말 하나하나 귀하게 쓰여지거든요. 어떨 때는 많은 돈을 허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땐 제가 묻습니다, 주님께. 이게 허비된 겁니까?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그때는 안심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설교 다 하면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근데 말해봤자 할 수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미 하고 있는 분은 공감하고 계속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할 수 없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할 수 없다면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할 때 그것을 하는 사람을 비방하거나 하라고 말하는 메시지에 대항하거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 건축할 때 맹렬한 비난을 하거든요. 제가 그 비난을 할 때 그 사람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왜 그러는지. 원인이 한 가지입니다. 교회의 도덕성을 떨어뜨려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야 양심이 편안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모든 건축에 다 헌금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역량만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하지 않을 때도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는 내 존재가 흔들릴 만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이 이렇게 헌금하고 나면 당분간 삶이 중대한 타격이 있겠는데, 그럴 때 조금 주저가 됩니다, 사실. 근데 금방 돌이킵니다. 그래, 이것은 삶의 타격을 안고도 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 실행에 옮기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 명료하지 않나요? 너무 많이 들으셔 가지고. 행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결됩니다, 이 돈과. 돈을 사용하는 방식, 돈을 투자하는 방식.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현저히 나누는 기준이 되죠. 무엇을 위해 이 돈을 쌓는가? 재물을 쌓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해서 불편하시거든 구제하시면 되잖아요. 교회가 잘못 쓰고 있기 때문에 헌금하는 게 힘들다면, 그러면 다른 데 많이 쓰시나요? 자기를 위해서 안 쓰고 정말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두 벌어도 있으면 한 벌을 주고 자기 통장을 털어서 그들을 돕고 그런 일에는 쓰시나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이 하는 비난을, 예, 정당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안 보이니까 그렇겠지. 실제로 그런 분 제가 만났거든요. 자기의 삶을 탈탈 털어서 구제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살고 있군요. 지금도 교제합니다. 교회는 떠났는데. 이 포도나무 교회가 구제를 많이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뭐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엄청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의 삶을 다 털어 가지고 집에 가 보면 제대로 된 물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당신은 우리와 부르심이 틀린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어요. 지금도 교제합니다. 근데 그분이 오해한 게 있죠.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재정을 쓰고 있지 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을 뿐이지 구제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쓰는 것이 중요하지 구제 많이 하는 레벨의 교회의 본질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교회는 구제를 60% 한대요. 재정에 합시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명예가 올라가면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의 명예도 동시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 따라갈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을 때가 있지 않겠어요? 과거에 포도나무 교회가 이단 시비에 걸려 가지고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야 너 이단 교회 다니지?" 이렇게 욕 얻어 먹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떠났어요. 근데 그거 어이없는 방법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분들을 교리적으로 설득해서 이해를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어이없는 방법. 우연찮게 담임 목사님이 그 교단 우리를 이단이라고 정죄했던 그 교단의 중요한 사람과 사돈이 되면서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그럴 때가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좋은 교회 만들어 가지고 좋은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명예를 올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지. 그럼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세상의 지탄을 받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지 않나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언제 칭찬만 받는다고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했지 너희를 좋아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나요? 미워합니다. 근데 무시는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갈 때에 좋아하지는 않지만 무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들을 두렵게 만들죠. 오늘 아침에는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되네요. 너무 사람들이 싫어하는 본문을 오늘 설교하게 돼 가지고 저도 조금 불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달했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셨다면 조정해야 됩니다. 그러시면 어 제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사도 혼모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리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 발을 디디지 않으면 맛보지도 못합니다. 그 가치를 맛보지 못하면 투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 가치, 그것만 알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최소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잘 모른다고 시인하는 단계라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 나라와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더 큰 가치를 볼 수 있는 안목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것이 낡아지고 있고 새고 있고 구멍 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늘의 가치를 따라 사는 진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안목을 열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을 찾아가 주세요. 그 세밀하고 은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가치가 아니라 세상이 모르는 가치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모든 열띤 논쟁을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주님 얼굴 구할 때 한 분 한 분 만나 주세요. 혹시 가난에 처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을 더 철저히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이 배우는 과정입니다. 철저하게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 영역을 넓히시는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지 않도록 가난하고 결핍한 이 순간에 주님을 뼛속같이 깊이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결핍의 의미를 알게 해 주세요. 결핍은 하나님의 풍요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풍요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틀어 드리겠습니다.